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잘 쉬셨는지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됐는데 이번에 강의할 것은 그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영광의 소망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나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침묵했다가 신약으로 들어서는 그 과도기에서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신약이 어떻게 열어지느냐, 이 연결고리를 오늘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말라기 4장 2절을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지만, 우리가 말라기 1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말라기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도적질을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달으면은 이 소리가 안 나는데 전혀 못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전혀 못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했다 하는데 그 말라기의 백성들은,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멸시했다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언제 우리가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 새끼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되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먹으면, 사람이 자기가 병든지 알아야 고치는데 병든지 모르면 못 고치는 것 같이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인지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한데, 지금 말라기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봅시다. 말라기에 보면은 왜 말라기를 시작해서 말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약이 열려지는 것이 은혜고 복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거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구약은 전체가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신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두 가지 뭐죠? 모든 사람이 십계명 받은 것밖에 몰라요. 십계명을 받은 거는 문제만 일어나는 거지, 그 문제의 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못 받은 거거든요. 십계명을 받으면 분명히 뭘 같이 받으셔야 되냐면 성막을 같이 받아야 돼요. 제사법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다?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법이지, 율법이지, 율법으로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진노의 법이고 저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5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용서받는 그것을 모형과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그 다음에 예언으로 계시로 구약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말라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써질 때는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한 백성들이 와서 다시 다 그들이 하나님 법을 어겨서 우상 숭배함으로 다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있지 못하고 다 뽑혀 나간 뒤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라기가 써졌거든요. 그들은 그러면 말라기를 썼을 때 그들은 수많은 그 연단과 환난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성숙했느냐?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깨달은 것은 구약의 전체 사상은 뭐냐면 우리의 자원하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구원주, 나를 이 죄에서 해방할, 나를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우리를 꺼내내야 되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 일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이고 구약 전체 사상인데 여기 말라기 마지막 때 말라기처럼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원망만 남은 거야. 이 원망이라는 거는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원망할 때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덤비는 거랑 똑같이 지금 말라기가 그렇게 해서 끊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는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신약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이 교회문을 닫고 누군가가 예배를 보게 하지 마라. 예배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에 있어서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이 말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신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라기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보면은 몇 절을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먼저 읽고 갑시다. 이사야 66장 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제사 드리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달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왜 드리는지 모르면, 왜 소와 양들이 그 비둘기랑 하나님의 드리는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드리는 이 예배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읽으세요. 66장 3절. 66장이요? 예, 이사야서 66장 3절. 다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자와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뇌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시내산에서 율법의 그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틀림없이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율법만 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법이 5대 제사법.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제일 고백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한 심령, 죄진 심령밖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롭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죄진 이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탐욕으로밖에는 물들지 않은 이 마음밖에 가져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고 구약에는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누군가가 지금은 그림자지만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예수가 오셔야 되는 이 예표잖아요. 이 뜻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오면 그 뜻을 모르면 지금 이사야 66장 3절을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면서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앞에 비는 거랑 똑같다.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잖아. 우상 숭배의 뜻이. 이 정도로 내가 지성을 드리고, 이 정도로 내가 헌금하고, 이 정도로 내가 새벽기도 하고, 이 정도로 기도를 하고, 이 정도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이 정도로 전도를 했으면 하나님도 보좌가 흔들려서 보좌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상 숭배야. 이것이 모든 종교의 시작이고, 모든 종교는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말라기가 구약 백성들이, 구약이 그래서 문을 닫는 거야. 구약 교회가. 누군가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들이 드리는 게 뭘 드려?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응? 그러니까는 형식으로만, 마음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이제 이런 뜻인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지정의가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사랑의 대상인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대상인지,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지정의를 다 들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힘써서 알자. 아무리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이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심, 자기가 갖고 있는 탐욕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구약 백성 전체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지금. 너희 드리는 모든 제사가, 누군가가 이 제사를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이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왜 문을 닫아야 되냐면, 구약은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냐면, 나를 구원주, 내가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아서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이 예언하니,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예언하니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완전한 제사,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나 대신 죽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려 나갈 때. 그거를 모르면 우상 숭배랑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철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듣기 좋은 말 백날 해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야 되는,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정해야 되는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치러서 우리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며 언젠가는 오셔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제일 쉬운 게 복음이에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서 그러지. 이 복음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66장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예배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자니 지옥이 있다 그러지. 헌금을 드리자니 아깝지. 안 드리자니 축복 안 준다 그러지. 겨우 이런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 해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왜? 그것은 인간이랑 언약을 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언약을?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악이잖아요. 무슨 선악과라는 이 미닝이 아니라 이 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이 뭐냐? 인생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을 때가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고기가 물속으로 나가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덴 동산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으면서 이 뜻을 잘 깨닫고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 젓가 꾸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젓가 꾸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젓가 꾸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젓가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곳이라야 젓가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어요? 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서 아주 나라 자체가 진멸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하나님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켜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뽑혀나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뽑혀나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쳐서 내가 진멸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가 하리라로 끝나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 백성은 뭘 기다려야지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법을 통해서 가장 그 많은,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그 양떼들을 하고 소떼들을 할 때 수천 그 양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거를 골라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해? 가장 귀한 걸 왜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는 수천 숫대의 양떼들을 통해서 하나 골라서 제일 좋은 거 골라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제사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지금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시만 하나님한테 구하는 우상 숭배랑 똑같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하는 거랑 같고, 응?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이 개 목을 꺾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야. 예배 드리는 자세의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택한 길을 자기가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택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속인 대로 자기가 택한 길로 가면서 그 마음은 가증한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얘기를 해요. 가증하다는 뜻은 뭐예요? 부부 사이에 다른 음부를 따라가든지 음녀를 따라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제일 잘 표현되냐면 호세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 호세한테 이 말씀을 줘요.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해요. 근데 호세의 전체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호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증한 그 고멜 그 바람둥이 고멜, 음부를 따라다니는 그 창녀 같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아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도 참 괴로웠을 거예요. 에레미야 보는 장가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면서 너는 장가가서 띵까띵까 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면서 멸망한다고 하면은 말이 통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나 호세한테는 하나님이 음란한 고멜을 얻으라 해요. 왜? 그 당시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음란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정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랑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의 관계를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인격을 넣어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병 속에서도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깨달아지면 치유되는 인간의 그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어떠한 병도 사랑으로밖에는 고쳐지지 않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사랑은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하나님 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진노가. 그래서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대요. 아담이 언약을 어는 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얼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다른 음부를 따라갔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래요. 그들이 제사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렸는데 11조 했는데 내가 철야기도 갔는데 내가 전도했는데요. So what? 하나님 그래서 그게 너를 위해서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했냐 아니면 네가 우상 숭배하듯이 축복받으려고 했냐 그 뒤에 비하인드에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들 잘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병폐적인 건 목사님들 우리 리더들이 이 강단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리더들이 강단에서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뭘 전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냐, 예배를 그만드렸으면 좋겠냐, 교회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랑 같은 이 뜻은 뭐냐?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께서 보낼 그 메시아가 온다는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은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 예배를 못하게 드리고 나를 만나는 이 예배를 누군가가 문을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에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간 원인이 써 있어요. 왜 잡혀갔는지를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내가 오늘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큰일 났네. 계시록 1장 몇 절인가 지금 제가 보면은 요한이 뭐 때문에 밤모섬에 잡혔다는 말씀이 몇 절쯤에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케이, 9절 한번 읽어보셔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들어간 원인은 뭐냐? 복음을 전하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왜? 세상은 복음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안 듣기 좋아한다.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환난을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요한처럼 이렇게 밤모섬에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과 이렇게 곤란을 당할 일이 없어요. 왜? 세상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곳에서 진짜 생명수, 진짜 진리는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했다 하면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지금 어디 있나 보세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doing으로 시작하지 않고 being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being. 이런 마음과 이런 새 생명을, 그러니까는 보라,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증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심령, 이게 이제 입문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면 의에 핍박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요. 상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첫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사도 요한처럼 저렇게 밤모섬에 잡혀가듯이, 네로 황제 때 다 복음만 안 전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다 살아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그런 걸 당해도, 나는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자가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전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돼요? 절대로 세상과 우리는 원수로 사는 거지 합할 수가 없어요. 합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당하는 거예요. 합할 수 없는데 합해지니까. 노아 방주 때 그랬잖아요. 지난 학기에 제가 한번 강의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해서 합해지니까 그 노아 방주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는 이 교회가 세상의 물결을 다 끌어안고 들어오면 교회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말라기 말처럼 하나님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복음을 강대성에서 전하는 자냐.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신학생들 공부하는 신학생들 내가 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뭘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투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제자, 증인이라는 뜻은 목숨을 버려서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증인으로의 삶은. 목숨이 두려우면 증인으로는 못 살아요. 왜?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세상 임금이 왕 노릇할 때 그들이 멸망당한다. 그들이 가짜라. 그들은 거짓이 왕이여. 그들은 도적질하는 자여. 그들은 살인자여. 끝까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여라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막아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그 말씀, 계시록을 썼을 때 첫 번째 대상이 그 당시에 7교회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현상은 똑같이 있는데 마귀 새끼가 계시록은 마지막 때 푸는 거래.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면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교회가 왜 하나님이 닫았으면 좋겠냐?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약교회 지금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신앙,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지금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신학교에서 이 공부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려는 말투스 증인으로 사는 건 이 목숨도 이 복음과 이 복음 앞에는 아깝지 않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이제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오는 복음, 이미 다 열어놓은 이 복음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위력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굿뉴스. 왜 굿뉴스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다. 너희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던 너희들이 영이 연결됐던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예표가 구약에 나와 있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을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예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하늘로 가는 길을, 닫혀있던 길을 아담 이후로 영이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트에 전기를 꽂아야 일을 하듯이 우리는 모습은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었던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표가, 구약에는 다 예표가 있잖아요. 처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하늘이 열렸다. 길이 열어졌다. 그 다음에 분이엘, 야곱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예표로 들어오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 사상이에요. 구약 전체는 메시아가 온다. 어떤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복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죽었다는 뜻이 뭐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너무 쉬워서 우습지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으려면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 다 죽어야 되지. 그러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줬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은혜인 거예요. 값을 치를 수 있으면 은혜가 안 돼. 공기를 돈으로 사 먹으려면 그게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거를 공짜로 줬는데 너무 귀해서 값을 안 치르고 받았기 때문에 우습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은혜인데 너무 쉽게 받아갖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습지. 그러나 그 뒤에 큰 비밀을 여러분들 이번 학기를 통해서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그러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왜 내가 마귀를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인해서 너 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이 언약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말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눈먼 거, 저는 거, 병신들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이 그 썩은 너희들이 안에부터 썩어서 눈도 멀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넣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보너에게 시켜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어서 하늘 보는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처음 읽었던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내가 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이전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부패할 때로부터 완전한 불패, 완전한 부재 굴릉에다가 완전하게 타락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 없고 버려도 할 말 없고 밉다 해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을 꺼내다가 모욕시켜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관을 씌워서 그 그림이 어디 제일 잘 그려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어떻게 나였어요? 아버지랑 사는 것이 지겹다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돼지보다 못한 삶을. 그 맨발의 냄새, 구질구질한 냄새, 얼마나 더러운 냄새, 탐욕의 냄새, 거짓의 냄새, 시기 질투의 냄새, 그 냄새나 나를 끌어안아.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 신발 신기고 가락지 씌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시겠다라는 이 예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너의 썩어진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보면 그래,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너의 생각을 내가 바꾸게 하겠다. 새 생명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들을 다시 내가 재창조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재창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언제까지? 내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죄짓지 않는 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성숙해가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우리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스탑이 있다? 쉼이 있다? 없어요. 왜? 나는 항상
아담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지 아니하면 바로 아담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착하고 긍휼이 많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악인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누군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있다?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있다?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착하게 태어났다 그러고 아무리 긍휼을 많은 자로 태어났다 그러고 아무리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뭘 꼭 구하냐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얼굴로 착한 일을 했다 해도 뭘 값을 구해. 싹을 구해. 그 다음에 자랑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명으로 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 남을 불사리만큼 도와줬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으로 한 사람은 나중에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종자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루시퍼.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 멋대로 사는 그런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돼. 이런 이따위의 생각들.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주가 돼서 사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악. 선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줄 성소해라. 세금 떼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다 할지라도 남하고 원수 짓지 마라. 덕 있는 말만 하고 악 있는 말은 하지 마라. 가르치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은사가 가르치는 자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은 똑같은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선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 내 생각대로 했으면 악인 거예요.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자기 소견대로 사사하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던 그 소견대로 사는지 그거를 정확한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의 잣대란 말이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가 살아온 그런 연륜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 캐논 같은 말씀의 이 잣대를 가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골수와 영과 혼의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만이 선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살아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순종하고 살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라기의 4장 2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화 시켰는지를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